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같이 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본 레위기 4장은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4장에서 나오는 속죄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속죄제의 보충 규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추가적인 상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4장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할 경우에 속죄제를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명백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일을 행했을 경우에 그 죄에 관하여 속죄를 하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죄들은 4장의 죄들보다는 더 가벼운 죄들입니다. 1절에서는 증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1절에 저주하는 소리란 증인 선서를 의미하는데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증언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거짓을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 증언을 한 것은 10계명의 9계명을 명백히 어긴 죄입니다. 그런 경우의 죄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증언을 하지 않고 증언을 회피한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약하거나
겁이 많아서 법정 출두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침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거짓 증언을 한 것처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죄 역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3절은 부정한 것과 접촉한 죄입니다. 율법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의 시체 또는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 등을 비롯해 여러 부정한 대상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정한 대상에 접촉을 한다면 간단하게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예컨대 옷을 찢고 목욕을 한다든가 또는 정결케 하는 물을 한번 뿌린다든가 하면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의 부정이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이런 정결 규례를 행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정한 것을 접촉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즉각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정결 규례로 처리할 수 있는 부정을 그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은 그릇된 맹세나 서원으로 인한 속죄제입니다.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서원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증언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서 바로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릇된 맹세나 서원을 한 경우에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들여서 속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규례를 통해서 명백한 금지 명령을 어긴 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그릇된 행동들 역시 죄가 되고 속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의 기준, 죄의 수준은 아주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안 하고 있다, 이런 수준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서만 만족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죄의 기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고 나의 부정함을 즉시즉시 해결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내가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것도 죄이고 내가 하겠다고 말하고서 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됩니다. 생각 없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들을 무시하고 넘겨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금하신 금지 명령을 어긴 것, 그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준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일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 역시 죄로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수준 높은 거룩의 모습입니다. 7절로 13절은 속죄제의 또 하나의 보충 규례인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속죄제입니다. 앞서 레위기 4장에서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속죄제 제물로 바치면 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속죄제의 경우에 암염소나 암양이 가장 낮은 등급의 제물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암염소나 암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3절은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극빈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 대략 2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일종의 곡식 제사인 소제로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인데 이 밀가루 속죄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 드리는 소제이기에 기쁘게 흠양하시는 기름이나 향은 거기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량으로 곡식에 피의 효과를 부여하시면서 극빈자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의 방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서 속죄는 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늘 대가를 지불하여 속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 없이 밀가루만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도 용납해 주시며 속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조항인데 우리는 이 예외 조항을 보면서 섣불리 피 없이 속죄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는 그 자체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희생 짐승을 대신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 제물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로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 상번제 제물 위에 속죄제의 밀가루 한 움큼을 얹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피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상번제 제물 위에 얹어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제사의 원리를 지키시되 문자적인 자구에 얽매이지는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배려하시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직접적인 피가 없어도 속죄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런 유연함,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비둘기로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 누구도 나는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속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죄의 속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탓하면서 미루거나 안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부하든 가난하든 너무 가난하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은 죄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내세우면서 회개하기가 힘들다, 속죄할 수 없다,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죄제의 보충 규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죄의 수준을 더욱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어긴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것, 이 또한 죄임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 역시 죄로 인식하며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수준을 더욱 높여가는 거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회개하기를 원하심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